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말들 세 번째입니다. 연대의 정신. 우리 모두 선사하는 마음, 거저 베푸는 마음, 연대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야만적인 자본주의는 갖은 수를 써서 이윤을 내는 논리를 가르쳐 놓았습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논리,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탈하는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랑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애덕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만나러 가라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가르칩니다. 2013년 5월 21일 초대의 집 마리아의 선물에서 행한 연설. 사랑의 거린. 마음속까지 살피는 사람. 로마서 8장 27절 참조은 사랑의 거린이 됩니다. 참으로 본질적인 물음, 유일무이한 물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기 양들을 사목하고 어린 양들을 사목하고 자기 교회를 사목하는 전체이자 조건이 되는 물음입니다. 모든 직무는 주님과의 내밀함이 토대를 둡니다.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봉사의 척도입니다. 그 척도는 순종하려는 자세, 몸을 숙이려는 자세로 표현됩니다.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전적 증여로 표현됩니다. 그것 말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전부를,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목이자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얼마만큼의 깊이로 얼싸안았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공동체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구현적 필요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 권위를 행사하는 봉사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과 활동을 보여주는 표지여야만 한다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제로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23일 이탈리아 주교회의 주교들과 가진 신앙 고백 행사의 강론. 집이란 말은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장소, 거주지, 인간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좋고 자기를 되찾고 어떤 소속 지역이나 공동체에 몸담았다고 느껴집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집이라는 낱말은 그야말로 가족적인 냄새를 풍깁니다. 가정에서 겪어올 수 있는 따뜻함, 정, 사랑을 일깨우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장 소중한 인간적 부를 대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다르면서도 함께 살고 서로 성장하도록 함께 돕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집은 삶에서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자라고 또 시련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각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배우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2013년 5월 21일 초대의 집 마리아의 선물에서 행한 연설. 온전한 인간.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문화단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몸입니다. 역사 속에서 걸어가고 행동하는 몸체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몸을 인도하고 기르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강조하려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머리를 몸체에서 분리해내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진지하게 예수님께 매인 채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몸에서 그렇듯 살아남으려면 생명의 체액이 흘러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허락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허락해야 합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그분의 현존이 우리를 기르고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또 언제나. 2013년 6월 19일 일반 알현. 결핍. 연대감을 갖고서 음식이 공평하게 나누어진다면 그 누구에게도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공동체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갈 수 있습니다. 인간 생태학과 환경 생태학은 같은 길을 걷습니다. 2013년 6월 5일 일반 알현. 10계명. 10계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유행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는 뭔가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누군가의 의지, 한계를 부과하고 삶의 장애물을 설정하는 의지처럼 들립니다. 안 된 일이지만 최근의 역사도 폭정으로 억압된 이데올로기와 이론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선익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 성공, 이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인류와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선만을 원하는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드립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십계명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인간의 척도에서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종의 도덕 강령을 구성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평화와 정의와 존엄성을 찾는 사람을 비추고 길잡이가 되도록 마음을 허락합시다. 2013년 6월 8일 10계명을 위한 10군데 광장 운동 참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고백.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NGO 자선단체가 되기는 하겠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는 아닙니다. 2013년 3월 14일 추기경들과 집전한 미사 강론. 시류에 거스르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시류에 거슬러 가시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시류에 거슬러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해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곤란이나 시련이나 몰이해나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해 있다면, 그분과의 우애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그분께 갈수록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2013년 4월 28일 견진 예비자 미사 강론. 용기. 새로움은 늘 우리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한결 안심이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 도식, 우리 안전, 우리 취향대로 삶을 건설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기에 이른다면 한결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 하느님을 따라가고 하느님을 모셔드리지만 어느 선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품고서 그분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활성화하고 인도하시도록 잠자코 내버려 두는 일, 더구나 모든 선택, 결정에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더러 낯선 길을 달려가게 만드실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나오라고 하실까봐 대개는 제한되고 닫혀있고 이기적인 시야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평선을 열어 보여주실까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 전체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실 적에는 새로움을 가져오십니다. 하느님은 늘 새로움을 가져오십니다. 새로움을 주고 변화시키고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노아는 모두에게서 비웃음을 사면서 방주를 건설했고 그래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만을 손에 쥐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권력에 맞섰고 자유를 향해서 백성을 영도합니다. 겁 많은 사도들은 다락방에 갇혀 있다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와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흔히 일어나듯이 권태를 이기려고 신기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새로움은 기어이 시련을 보는 그런 새로움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온을 선사하는 새로움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만을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2013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